1990년 걸프 전쟁이 한참일 때 영국군 병사 3명이 길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대에 대열해서 이탈되었고 굶주림에 기진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막에서 미군 대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미군 대장은 병사들의 이런 질문이 무례하게 느껴져서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네들은 내가 누군지 아는가? 그때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의 옆구리를 치면서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권세고 특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여러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특권을 말한다면 천국 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하게 산 사람이 가는 것입니까? 인생을 착하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가치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산 것,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착한 행실, 내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본성과 감정과 모든 것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없기에, 그래서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해가 지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은 자기 집 그랬지만 아버지 집입니다. 등기도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고 아무런 법률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자기 이름으로. 근데 내 집이라 그래요. 내 집이라고. 그리고 부모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날이 저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처소를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그게 우리 처소가 됐어요. 내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거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어제 조희식 목사님 장례하는 현장에 이렇게 가서 예배하면서 다 마치고 하관을 하는데 좀 들여다봤어요. 마음속에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여기 눕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던 사람들 권세를,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권이 있다면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은 자녀되면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질문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신앙이 좋고 모범적이고 삶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모범적이기는 합니까?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자녀 되었기에 누리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 여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 자녀 중에서 말 잘 듣는 자녀들에게는 밥을 더 많이 주고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는 자녀들에게는 밥 적게 주고, 여러분 그러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지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엄마 밥 줘! 그러면 배고파! 그러면 그냥 밥 주는 거지, 이놈이 평상시에 내 말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오늘 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 밥 줘! 이거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답답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아버지 앞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특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데, 창세기는 인생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역경이 끝없이 계속되리라, 이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인생 속에 있습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는 것은 역경 그 자체보다 사실은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을 잃었지만 조금 지나면,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복직된다, 이런 보장만 있다면 그러면 실직이 그렇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도 할 수 있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가족 간의 대화와 교제, 거기도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여행도 해보고, 못 읽었던, 읽고 싶거나 못 읽었던 책도 좀 볼 수 있고, 물론 살림은 당분간 좀 어렵겠지만,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허리띠 좀 줄로 매고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잡을 구하지 못하고 이 형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우리로 잠 못 자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정녕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10대가 되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보니까 나쁜 친구도 사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조언하면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 꺼내려고 하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 아이가 잠시 얼마 있다가 정신을 차릴 것이다, 이런 보장만 있다면 자녀들이 속 썩여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지금 나이가 한창 그럴 때야, 그리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아이가 이러다가 영영 삐뚤어 나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망쳐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부모된 이들을 힘들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도 이와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동안 무서운 비가 쏟아부었습니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샘이 열렸습니다. 아래 위로 솟구치고 퍼붓는 그런 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가 몇 시간만 퍼부어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습니까? 그런데 그 집중호우가 한 3, 4일쯤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40일 동안의 그 엄청난 홍수를 겪고 나서 이 홍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40일 밤낮을 퍼붓는 그 현장에서 노아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배에 갇혀서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가,
150일 배가 떠올라서 표류했습니다. 150일이면 5달입니다. 5달. 배 밖에 나가 땅 한 번 디뎌보지 못하고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둥둥 떠다닙니다. 내가 이러다가 마른 땅 밟을 수 있겠는가? 배에서 죽는 것은 아닌가? 이 방주가 견디지 못해 파손되어 결국은 우리마저 다 죽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왜 노아에게 없었겠습니까? 노아에게 있는 이 두려움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노아도 우리도 더 이상 이런 두려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땅의 샘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도 닫히고 표류하던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환란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맨 땅을 밟기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을 배에서 지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다 빼시고 결국은 맨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명들을 기억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방주에 배에 노아 있지, 그 가족 있지, 짐승 있지 갑자기 생각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슴에 품으시고 깊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들짐승 육축에 이르기까지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필요한 그 타임 그 시간에 하나님은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고난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 듣지 않고 속썩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게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젖먹는 자식 여인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너희 성벽을 내 앞에 두고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언제 이 말씀하셨냐 하면 속썩이는 유다 그들을 향해서 이 나라 망한다. 그렇게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못되게 굴고 사명 잊어버리고 부패하고 나를 떠났으니까 내가 책망하고 벌 주지만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은 그들 속에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서 주변 이웃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이 전달되고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특권을 가지고 살면서 사명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마침내 물리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역경이 지속되는 것은 아닌가.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가 쓸데없는, 의미 없는 그런 고생을 자녀들로 하여금 하도록 버려두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된 우리들, 의미 없는 고난, 의미 없는 역경 허락지 않으십니다. 사랑받는 자녀나 백성이 고난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훈련시켜서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들을 전혀 훈련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사랑만 줍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아니고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 아이는 나약한 아이가 되어져서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세상 일이 진행돼 나가기 시작할 때 견디지 못합니다. 헤쳐나갈 힘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도 쥐어주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소유로부터 오는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입장도 생각할 줄 모릅니다. 망나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있으면서도 때로는 안 해줍니다. 일도 시킵니다. 야단도 칩니다. 때로는 매도 듭니다. 왜? 쓸모있는 인생 만들려고 그런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건 훈련입니다. 죄된 세상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역경도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 어려움 물론 영원한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훈련이 완성되고 다 끝나면 그 순간으로 고난도 역경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항상 바라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찬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낭비벽이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것이 그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구하고 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신 축복을 절약하도록,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가슴으로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표가 다 달성됐어요. 눈이 열리고 그런 가슴을 품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 역경과 어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가 속을 썩여서 속상해하는 부모가 크리스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쓸데없이 이유 없이 마음고생 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자녀가 그 부모에게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고통하는 그 시간은 그 우상을 깨뜨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셔서 자녀들을 통하여 받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 목표가 다 달성되면 그 고난 또한 동시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훈련의 자리에 몰아넣으시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기억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가슴에 품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난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사명 깨닫고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필요, 어떻게 먹고 사는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대에서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마르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이 다시 새롭게 인류의 조상으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생육해야 한다. 내가 번성해야 한다. 내가 충만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면 이건 노아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생육해, 너로 번성케, 내가 너로 충만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150일이 됐을 때 겨우 조금씩 줄기 시작했어요. 1년이 넘어 배 가운데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니 온 천지가 다 무너져 내렸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폐허가 된 그런 땅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노아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아마 사람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동물은 얼마나 빠릅니까? 무섭게 번성하지 않습니까? 배를 하나님께서 방주에다가 다 보내주셔서 짐승을 태우고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무서운 싸나운 짐승들도 있고 그런데 저것들이 번성해서 다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가? 왜 이런 두려움이 노아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2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런 두려움이 노아에게 있을 것 하나님 아시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짐승이 널 보면 너를 두려워할 거야. 너를 무서워할 거야. 내 손에 다 붙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노아의 생각에 이 폐허가 된 땅에 씨를 뿌리면 과연 싹이 나오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뿌린 것들을 수확하고 곡식으로 거둬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8장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씨를 파종하고 수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뿌리면 반드시 거둠이 있다. 또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전에는 채식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땅에 씨를 뿌리고 추수하여 곡식을 거둬들여서 양식이 되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뭘 먹고 사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식을 주셔서 새로운 양식 되게 하시고 고단백을 섭취하고 일도 할 수 있도록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자유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 죄악이 범람한 악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양육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의미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아파트도 필요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내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지만 너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순위만 똑바로 되면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 살면서 어떻게 하면 안 굶고 잘 먹고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런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땅에서 이곳 캐나다까지 토론토까지 이주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요? 뭐 한국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입니까? 뭐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로 보면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냥 좀 편하게 잘 먹고 편하게 살라고 여기 보내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나를 이 땅 여기 살게 하셨을까? 여기 두신 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이유가 뭘까?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쫓아서 때를 따라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존, 그것을 위해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과거의 큰 실패, 큰 아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두려움에 붙들리면 우리의 삶은 위축당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오늘을 삽니다. 큰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운전하다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두렵고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집니다. 우리 큰애가 캘거리 있을 때 한번 교통사고가 났어요. 눈길에 미끄러졌어요. 거기 눈이 많은 곳이니까. 근데 커브를 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커브, 제 옆에 가다가 제가 커브만 돌라 그러면 자기 발로 막 힘을 주고 이래요. 왜? 또 그럴까봐 이게 몸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뭘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잘 표현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많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경험상으로 볼 때 뭐가 제일 두려웠겠어요?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을 드렸습니까? 노아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뭐겠어요? 비, 홍수 심판. 그래서 빗소리가 뭐 세게 떨어지면 야, 또 온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왜 노아에게 없었겠습니까? 노아에게는 이 홍수가 비 오는 게 트라우마예요.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는 거예요. 빗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지난해 여기 이터비 거기에 집중호우가 몇 시간 왔잖아요. 저희 집도 물나가지고 지하실에 물나서 아주 몇 달 고생 꽤 했어요. 지금도 비가 좀 많이 오면은 우리 애가 밖에 나가 있다가 전화 걸어요. 집 괜찮냐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게 마음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속에 다 있습니다. 9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그래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계속 움찔움찔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타셨어요. 그리고 이게 증거다.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왜? 홍수에 대한 두려움 없애주시려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로 하여금 이제는 과거의 재난, 홍수의 심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의 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내 생애 속에 출현하고 나타날까
그래서 그 피폐했던 때를 또다시 경험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면서 언약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의 과거,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한번 조용한 시간에 틈을 내서 정직하게 뒤돌아 보십시오.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인데 못하며 산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게는 나타나고 드러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저주 아래로, 죽음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값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저주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과거의 실수, 잘못, 죄값,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를,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치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저주를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욕구, 새로운 운명,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못할 것이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 집안이 불행한 집안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인생 속에 불행이 있을 것이다. 사탄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상처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처와 고통이 나를 붙잡을 것이다. 사탄의 메시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래서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 속량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함을 이루며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우리 속에 주시고 오늘 다시 일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과거와 같지 아니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를 만나도 그게 다 사탄의 속삭임으로 들으면 망할 이유가 되고 끝난 이유가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도 있고 그 결과도 있고 계획하신, 준비하신 그런 일도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에 붙들려 살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 함께 살폈습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망치게 만들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살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그 고난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가 이제 됐다 그러시면 멈추시고 문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데 뭘 먹고 살 것인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어린 아이들 속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고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원치 않고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실패했던 일들, 무너졌던 순간들, 그 황폐했던 시간들이 내 삶에 또 찾아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과거의 그 일, 그 사건, 그 문제, 그 혈통에 매여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거룩한 일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도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또 벌어져서 또 그렇게 될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루마니아에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아주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 이분이 갇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담대했는데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서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영원히 여기서 죽고 끝나고 말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여기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큰 글씨로 자기 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네. 또 읽어보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글씨가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내가 다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서 읽기 시작했답니다. 다 읽고 나서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야, 너 1년 동안 단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 이런 말씀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1년 한 날도 한순간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그러다가 또 질문이 생겼다 그래요. 1년이 365일인데 그러면 왜 366번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얘야 윤년도 있지 않느냐 그러시더랍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날, 바로 그날도 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힘을 내야 합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힘을 얻었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사랑의 증표로 언약의 증표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생의 고난 문제 찾아올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그 표징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두려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앉게 만들고 멸망까지 끌고 가려는 사탄의 괴계를 눈치채고 이 모든 두려움 말씀에 근거하여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갖 힘든 소식들이 난무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고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의 존재 아시고 그랬던 노아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내 인생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주어 보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아시고 십자가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시고 새로운 욕구도 새로운 능력도 새로운 존재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에 이제 속아 더 이상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순간들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믿음의 향기가 있고 소망이 보여지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낼 수 있는 값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